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그중에 구보로와 브레네교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부터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주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영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노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평신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붙잡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교회가 살고 또 주의 종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여러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외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교회를 세계복음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하냐?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 구제와 헌신 봉사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전문성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전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뭐가 오느냐? 전문성이 와요. 기도에서 전문성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전문성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나오는 게 정시기도가 돼요. 왜? 그게 원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전문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시기도가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축복을 받아야 내 후손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또한 시대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후대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시적인 것, 다시 말하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특별 기도가 되게 되는데 이 특별 기도를 회복이 돼야 그 사람의 예배가 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 노예와 포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는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이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의 광야는 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성막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광야로 가서 성막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광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려운 것들이.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비밀 속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그것의 어려움을 향하여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던 그 배경은 애굽의 노예 근성 또 그들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고 광야에서 낳은 탄생한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비밀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면 기도의 전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럼 내가 주의 종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정시무시 집중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이 너무 안 되었어요. 기본이. 신앙생활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기본이 되어진 사람은 또 유별난 사람이 있어요. 유별난 경우도. 너무 유별나도 안 돼. 기도 응답이. 그리고 또한 너무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응답 못 받아요. 또 뿐만 아니라 상식에서 벗어나면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이 언약을 굳게 잡고 굳게 잡은 후에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후대들이 살고 또 고난당하는 힘먹고 고난당하는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 선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이 성공의 열쇠가 되어져야 된다. 복음이 성공의 열쇠가 돼야 돼요. 복음이 성공의 열쇠가 되지 아니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들이 국회의원 3선이 됐어도 무너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그 한계, 그걸 못 넘는 거예요. 그걸 못 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름은 하지 않겠지만 얼마나 매스컴에 떠들썩했냐고요. 그게 그의 한계예요.
한계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힘이 나고, 힘이 날 때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공할 때 후대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진정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복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멸망받을 사람이냐. 멸망받을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뭐하고 믿느냐? 미련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있다 계시다고 하지만 삶의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뭐라고 했느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런 말을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나 지식인들이라도 뭘 통해서만이 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능력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에 공허하다라는 얘기는 아직 갈파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파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방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이게 뭐냐?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말씀한 내가 너로 여자와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회복한 만큼 여러분은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만큼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럼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방황하지 않는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복음이 뭐가 왔느냐? 운명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운명과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신 것은 복의 근원을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뭐하게 하려고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열쇠가 됩니다. 모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풀어요.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사람들이 속아서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귀가 여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귀는 팔랑개비 귀다. 잘 돌아간다는 귀에.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심지를 굳게 잡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게 돼 있어요.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의 기적을 여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내 말을 들리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는 그들이 광야길과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 먹였어요. 그들에게 앞에 있는 여리고 성에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무너지고 그들 앞에 가로막히는 아이성은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증거들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믿으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한다. 그건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는 6월절의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재앙이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 하나가 인생의 키나 복음이 아니면 불신자와 같아요.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키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 아니면 불신자 수준만도 못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되는 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뭘로? 복음의 열쇠가 있어요. 복음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바벨론의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하기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스라엘은 노마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초대교회는 노마를 정복했어요.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말,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비로소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붙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푸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푸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진 스데반의 환난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더 심지어는 안디옥까지 가서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의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임금 마귀가 그들의 인생을 주관해요. 그래서 그들은 대다수 어디에 잡혀 있느냐?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계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바로 누구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열쇠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옮겨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서두에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언약 굳게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뭐 하자? 성공하자. 왜?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돕고 렘넌트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성공하자. 복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하려면 여러분 열쇠를 붙잡아야 돼요. 열쇠 키, 성공의 키가 바로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공의 열쇠를 잡아야 돼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걸 알게 하니는 누가 알게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게 하잖아요. 알게 하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3월 1일 날 천안에서 3.1절 조찬 예배를 기독교연합회 성시와 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뭐를 하느냐? 선거운동을 하시더라고. 선거운동 하니까 다른 당의 사람들이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니까 더 담대해. 그러니까 마이크를 끄세요 그러더라고.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마이크를 끄세요. 왜? 당신 선거운동 소리 듣기 싫습니다. 끄세요. 그러니까 끄더라고. 그때 사람은 똑똑할지는 모르나 지혜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3.1절 어떤 예배, 3.1절의 국가에 대한 조찬 기도의 3.1절 예배인데 저런 소리를 할까? 같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참 저 양반 똑똑한지는 모르나 지혜가 없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요. 사람이 똑똑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가 부족하면 안 돼요. 왜도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잠언서 1장 7절에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깨닫고 알게 하셔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음부의 권세에 있지 못하고 반석을 같은 교회를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그 고백 후에 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걸 베드로에게 준 줄 알고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누구의 그 그리스도의 고백한 그 고백 이름 위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정치도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로마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 정책을 썼지만 로마 기독교가 꺾였냐고요. 그 250년 동안 핍박했던 10명의 황제들만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지. 그게 역사예요. 교회를 자기네 마음과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쇠는 천국의 열쇠를 열고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을 어려워하는데 딸들은 당당하게 뭐해요? 자녀들이 아버지 돈 주세요 그 소리를 잘 못하잖아 아들은. 근데 딸들은 아버지 앞에 뭘 맞춰? 아버지 비유를 맡기면 아버지 돈 주세요 하고 받아가잖아. 그게 딸들과 아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귀신을 가볍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열쇠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라. 두 번째, 그러면 기도의 체질이 되면, 복음의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질병도 해결돼요. 복음의 체질이 되면. 또 복음의 체질이 되면 정신적인 질병도 해결이 돼요. 또 복음의 체질이 되면 영적인 병도 해결돼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 체질이 되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복음에 하나님이 뭘로 불렀다? 모델로 부르셨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올수록 뭘 필요하냐?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인간은 고향 귀속 본능이 있어요. 연세가 먹을 잡술수록 어디를 향한다고 그래요? 고향으로 온다고 그러죠. 고기들도 자기의 태어난 곳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귀속 본능으로. 마찬가지듯이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않는 한 행복해질 수도 없고, 또한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찾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진짜 응답의 모델 되세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뭐가 함께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또 뿐만 아니라 뭐가 보여? 11장 23절에 보니까 뭐가 보여?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의 자신들에게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난을 흩어진 자들이 뭐를 했느냐? 이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였고 은혜가 함께함을 봤어요. 그러니 성도들의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뭐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감도 꺾이고 저주의 세력도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날마다 주께 더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1년 동안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는 일컬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여기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너도 그 당이지, 그 말은 뭐예요? 너도 그 패지, 그 말이에요. 너도 거기 그 당에 속해 있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에 위협을 느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나는 아니다 그러잖아. 나는 아니다. 난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게 그분께 속해 있다. 그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 따르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손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뭐가 보여?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를 작정하고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들의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뭘 했어요? 경제가 그 어렵고 힘든 때에 경제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건강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와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은혜도.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이 성공의 열쇠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인간의 아무리 꼼수를 쓰고 인간의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반드시 인간은 한계가 와요. 그걸 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요. 엊그제 밭이 하나 있다고 목사님 그 밭에 가서 고구마를 좀 심으면 어떻겠어요? 그렇다고 현장에 가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150평을 준비해 놓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밭에 현장을 갔다가 이제 뭘 했느냐? 점심을 먹었어요. 국수를 먹고 제가 좀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갔더니 뭐를 하느냐면 저쪽에 업성동 저수지가 있죠. 경찰서 앞에. 거기에 모 대학의 교수님이 3만 평을 땅을 사놨대. 3만 평.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빚 써서 이리 저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교수님이 뭐까지 했느냐면 경매도 하고 뭐 또 했느냐, 주식도 하고 그 돈을 그렇게 해서 그걸 다 갚았대요. 갚고 본인은 병이 들어서 가셨노라고 그래요. 가셨노라고. 근데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예요? 부귀와 존귀와 영화를 받았지만 뭐를 못한다? 누리지 못해. 이게 약한 병이다 그랬어요. 약한 병이다. 우리가 모아놔도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가능한 거지. 지켜주지 않으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 교수님의 부인이 7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건물을 건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관리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결국은 자녀들한테 가고, 자녀들한테 가면서 결국 뭐 하겠어요? 재산 싸움 벌어지겠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경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욕심 부려서, 인간의 욕심은 부리면 죽 먹을 때 밥은 잡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축복해 주셔야. 그때 뭐가 생겨요? 이때 이유를 알게 돼요. 25절에 보십시다. 25절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여기에 이유가 뭐였어요? 저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사람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가 전파됐어요? 주 예수가 전파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뭐가 함께해 나타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는 그 시간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세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26절에. 바울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됐어요.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오니까 13장 사도행전 13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멘. 제대로 선교가 일어나잖아요. 뭐가 일어나요? 맹인이 되고 그 맹인이 치유받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성공해야 된다. 이유 있는 성공이 돼야 돼요. 이유 없는 성공이 돼서는 안 되고, 인생도 살아야 될 이유를 알을 때 그 삶이
그 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직장에 출근할 때도 내가 이유를 알고 출근하면 출근하는 그 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모르고 가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생 남은 여정이 하나님이 나를 왜 복음으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11장 19절 보세요. 시작. 잘 보세요. 여기까지 흩어져서 어디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제 이후로는 뭐까지 나갔어요?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하나님은 나 구원받고 나로서 끝나는 길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고륙, 내 가정, 내 고륙, 내 친척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난으로 인해 선교를 위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나만 알았던 복음을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전달되어질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의 주역이 돼야 돼요. 선교의 주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까지 많은 고비와 파란만장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에베네셀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하시느냐?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 생인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오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 했어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냈어요? 선교 현장을 파송했어요. 그때에 이웃교회를 기근이 들었어요.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장로들의 손에 보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러면 이웃교회를 돕고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의 주의 선교사들이 되었고 이 일에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손이 보이면서 경제의 축복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이 성공의 열쇠가 되어져야 복음 때문에 성공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